지난 주일날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나 방법이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내 속에서 믿음의 생각, 믿음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 그 바꾼 생각이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인간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라 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는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리로 걸을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무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타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온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우린 자꾸 내 생각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앞장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막 땅끝까지 이렇게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러한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이전부터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왔던 생각의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 일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자마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교 전통을 따졌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전통을 따랐던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외에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자기들은 다르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여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마귀가 역사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아마 따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전통을 따랐던 교인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까지만이지 사마리아나 땅끝까지는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 다른 주장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함께하는 것,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사귀지 마라,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놔놓고 이제 와서 신약에 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그럼 구약과 신약이 틀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 세상의 제약 속에 너희도 함께 빠져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만약 이방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종이 있다든지 하인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분명히 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고 그들도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이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 이방인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짓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거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도둑이든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을 받아들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이나 잘못된 것은 그건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끔 보면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니까 어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고 나만 축복하고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고
나와 반대이고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잘못되었으니까 기도 응답도 안 할 것이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에 제가 이 설교 한번 한 거를 기억하는데, 나한테 원수고 내한테 대적이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 대적은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내 대적이고 내 원수면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인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사랑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믿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도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유대 전통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지옥에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베드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가라 하니까 베드로도 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 가면 분명히 교회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텐데 어떻게 내가 고넬료 집에 갈 수 있을까?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타나셔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네가 먹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보내는 것이니까 너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정말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지막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이방인 최초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바로 앞에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고넬료 집에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렇게 안 따지시고 각 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차근차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으려고 지금 설치느냐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전통을 따랐던 이 할례자들,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더 이상 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겠냐고 고백하자 그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에게 다시 구원을 주셨다라고 그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베드로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설교는 다 잊어먹더라도 오늘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거 하나만 오늘 잘 마음에 새겨 돌아가셔도 오늘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거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의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뒤에 15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똑같은 문제로 모여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주제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 받는 그것이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 뒤에 15장에 가면 똑같은 문제로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한번 전통에 사로잡히고 교리에 사로잡힌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이 금방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라고 고백해놔놓고 돌아서서 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자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의 역사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시에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예수님 계실 때와 똑같은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시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부흥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를 복음시켜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맞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류 논쟁을 벌이고 이방인들 구원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따지고 하니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버려두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기적과 표적이 성경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뒤에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기록이 나온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교회가 지탱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사립교회가 되었어요. 교인들이 안 모이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교회 재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이방인들 교회,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 저기가 우리 신앙의 중심지고 저기가 우리의 본거지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수아시아 있는 교회들, 마게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재물도 나눠줬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집도 갖다 바치고 밭도 갖다 바치고 자기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버리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만 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방해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나오는 교회가 그 다음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바로 그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버리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19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서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고 결국 나중에 300년 후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되었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 어땠는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니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환란이 와서 믿음이 없어서 막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다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구레네 출신들, 다시 말하면 교회 이야기는 평신도들급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인 지식이나 전통이나 교리 같은 거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이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울 때도 그들은 기도해서 선교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세울 사람을 뽑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 놀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성경 구절 어디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저 앞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났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이 성경 구절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안 나타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과 과거를 따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생각과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시고 안디옥 교회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시간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 모든 핑계를 아무 소용없이 만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진 것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잘난 사람, 잘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다니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성경이나 전통이나 교리도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가운데 살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정말 쓰기 힘듭니다. 교리나 전통만 따지고 있는 사람,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진 것 없어서 못 배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한마디로 고집센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 자기 방법만 주장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인 같은 사람,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수많은 능력도 행했던 교회였는데 이렇게 비참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습니다. 능력도 받았고 성경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능력, 은사, 말씀의 지식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리도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데 우리 모든 힘을 쏟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를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안 따르고 자기 생각만 주장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들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성경이 아니었고 교리나 전통을 따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성경을 반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반밖에 모릅니다. 신약 성경을 인정 안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성경을 반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반만 읽지 말고 다 읽어야 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고집 센 사람,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당신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만 말했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자기 생각만 맞는 성경 구절을 갖고 나왔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성경 구절을 갖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을 내 생각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성경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성경을 읽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 주장 이제부터는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자세히 읽으셨어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내 생각과 자꾸 배치되고 뭔가 잘 모르겠다고 하거들랑 여러분 목회자를 괜히 세워놨습니까?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물으십시오. 내 생각은 이렇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이해가 안 된다 할 때는 여러분 물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성경을 잘 배우셔서 터득하셨어요. 어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늘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복입니다. 기복과 기도가 차이가 이겁니다. 기복은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는 게 기복이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이 안 버려집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3번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달라는 기도만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혹시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가난하니까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많이 해도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이기에 나한테 이게 부족하고 나는 왜 육체가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끝은 내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제대로 하십시다. 열심히 읽으십시오. 끝까지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과거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 많이 해나가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 구제했던 그런 모습이 남에게 손을 벌려야 되고 그런 능력 다 잃어버리고 남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이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부터 가지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